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하나는 살리는 생명을 위한 열심이 있고, 하나는 죽이는 또 이간시켜서 파멸에 이르도록 죽이는 사망을 위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멸을 시키고 사망을 이루는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다. 좋은 뜻에서 이루어진 열심이 아닌데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의 원하는 열심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은 갈라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던 것을 침투해서 결국 어지럽게 만들며 교회를 수라장 만들어버리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열심을 내는 만큼 비례해서 교회는 문제가 더 커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 열심 대단하다 하지 말고 그 열심은 너희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들고 결국 영원히 완전히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열심이다. 그런 열심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룩이 되어서 냉랭했던 사람도 거기에 합류하여서 열심을 내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은 참 좋은데 어떤 열심이냐? 좋은 뜻에서 나와서 좋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뜻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낼수록 우리에게는 마귀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동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사단적 요소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열심을 내느니라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종인데 그 귀를 자기 가지고 있는 검을 가지고 잘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경호하느니라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말했던 대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함께 하겠다. 여러분, 참 좋은 뜻에서 나온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방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나쁜 뜻에서 열심을 낸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좋은 뜻에서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던 것이 이제까지 그럼 내가 속았네, 잘못됐네,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합류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들의 열심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결과는 당시에는 자기 생각들에서는 좋은 뜻에서 하니까 열심을 했다고 하겠죠. 하지만은 이게 뒤끝이 좋으냐, 화평이 있냐 없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으면 이건 사단적이다.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면 거기에 누가 지탄을 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신다 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신원한다. 그런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이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화평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함께 공유한 것이 화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좋은 뜻에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귀의 동역자가 된다.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열심합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모든 영혼들을 사냥하고 유혹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그때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열심을 내서 그들 전도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열심 내는 거 다 막상막하 아니냐? 너희들이 열심 내면 우리도 열심 낸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다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또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죠. 그럴 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측면에서, 통전적인 측면에서 봐야만 됩니다. 통전적 사고를 가지고 보는데, 통전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요, 생명을 위한 뜻이고 살리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구절 빼서 읽어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우리는 분별을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우리 은사 가운데서도 영분별의 은사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둘로 나눈다. 하나는 선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 사단적인 요소 속에서 나온 열심인데, 이 열심은 결국 파멸에 이게 하고 이간을 시켜서 분열이 되게 하고 화평을 없어서 온전히 망하게 만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보면 좋은 뜻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 있는데, 이건 진리 안에서 열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데, 예수님이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또 당신을 잡으러 올 때에 다른 사람은 도망가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나다 하면서 예수님은 때가 된지라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이 거기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 저주나무에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요, 모든 열심이 둘로 나눠져요. 크게 나눠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서 사는 열심, 또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열심을 사는 열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열심을 가진 삶은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가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주어지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품하고 유사하죠. 유사한데 거기에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랄 때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하지만은 잘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라지냐 이게 아니냐, 벼농사를 하면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가 함께 자랄 때 잘 몰라요. 전문가들만 알아요. 멀리서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똑같이 자라고 키도 똑같은 것 같은데 색깔이 좀 노리끼리 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런데 이 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빛이 난 것을 갖다가 뽑고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항상 뭔가 빛이 나는데 빛이 어설프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사탄은 광명의 전사라고 위장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위장을 잘합니까? 논리적이죠, 현실적이죠, 타당성이 있죠,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죠. 그래 빛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말 너무 좋다. 야, 대단하다. 정말 순식간에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은 항상 사망을 이룬다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 열심은 함께하면 안 된다.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붕괴된다 이겁니다.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점령시켜서 무관심했던 사람도 그 생각과 합류해서 같이 열심을 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은 써서 부랴부랴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절에 분명히 열심을 내되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잘 일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그 열심이었는데 언제든지 이건 좋은 것이다. 좋은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고 어떤 시간도 어떤 물질도 어떤 우리의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서 좋은 일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말씀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결단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에라 부르겠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어지고 누룩이 되어서 거기에 번져가는 일에 가담했던 그들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유혹을 받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별해서 유혹을 받고 끌려간 자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우리 분별력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던 이유는 왜 그런 줄 아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절에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실례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뭐라고 그랬어요?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여기 언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말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 끝까지 걸을래? 벌써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이 그 언성이 높아진 것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성이 높아진 것도요, 정말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열심 가운데서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항상 진단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의 그 역사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